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명절 또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새벽으로 시작하게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1월을 은혜로 마치고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믿음 생활 쉽지 않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 생활 쉽지 않다. 명절을 마치고 새벽 기도로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로 일상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빨간색으로 글씨가 많은 부분이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과 논쟁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 하나는 논쟁이에요. 말로 싸우는 거죠. 예수님 만난다고 늘 칭찬하고 격려받는 게 아니라 논쟁도 할 수 있다. 오늘 12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앞부분에서 귀신도 내어 쫓고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면서 여기까지 왔더니 수만 명이 예수님 앞에 모였대요. 숫자를 이렇게 표현, 수만 명.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수만 명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수님 부흥했어요. 오늘로 치면 큰 교회를 이룬 거죠. 수만 명 교회를. 근데 이들이 밟힐 만큼 모였답니다. 이럴 때 제자들에게 수만 명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11장 3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청합니다.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점심을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갑니다. 점심 드시려고 막 사역하러 다니는데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끼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셔서 밥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았어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왜 손을 씻지 않냐고.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이유는 다 상징적인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결론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망하는데 구약에서 주전 586년 성전이 없어졌죠. 성전이 없어진 다음에 회당이 생깁니다. 시나고규. 거기서는 율법을 가르치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한 다음부터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권세를 가지기 시작하죠. 거기서 나타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성전이 있을 때는 바리새인이 없었어요. 성전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가고 회당이 나타난 다음에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에 나타난 거죠. 특별히 예수님 오기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은 권세를 가졌습니다. 권세를 가진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르치니까 누구에게? 사람에게.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근데 제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통해 권세가 생기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제자예요. 그럼 제가 저절로 높아지잖아요. 권세가 생기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누구예요? 나보다 늘 신앙이 낮은 사람, 제자들.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내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 늘 보여주고 그래서 나 이렇게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다. 나 높은 사람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율법은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조금 더 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죠. 율법은 아는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경건주의자인데 경건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진짜로.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건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율법을 그렇게 아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이럴 수 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리고 율법도 배우고 훈련도 받고. 근데 문제는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진짜 예수님이 오면 내가 아는 이 말씀, 율법 가지고 예수님하고 논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어려서부터 만나야 되는데 율법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 율법이 뭐예요? 법, 시스템, 제도, 이런 관습, 이런 걸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에게 와가지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 심지어 41절 구제, 너네 구제하지. 그 다음에 42절을 보니까 야 너네 하나님께 뭐 귀한 것들 드리잖아. 박하, 운양, 그 다음에 채소, 11조도 드리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게 다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자기네는 아니라 그래도 나 이만큼 냈어. 섬기고 있어. 나 도와주고 있어. 모든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는 사람 보고 하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아, 우리가 무슨 사람을 보고 하냐고. 하나님 보고 하지.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한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말로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러면 이걸 버립니까?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구제도 하지 말고 11조도 하지 맙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해 그거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지 이게 선이 애매하다고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다. 사람 얘기 들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 예배도 그렇고 드리는 것도 구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서 해라. 하나님 사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하는 것도 그 다음에 섬기는 일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더 드리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정말 내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요만큼만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럼 바리새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야 믿음 생활 어려워. 근데 지금은 다 바리새인이 주도권을 갖는 그런 세월인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이 수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수만 명이.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몰려온 이유가 뭐예요? 54절, 11장 54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수만 명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은혜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가운데 뭐 흠잡을 거 없나, 책 잡을 거 없나 하고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보면은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책 잡으려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는데 책 잡으려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나 이 직분 갖고 견제해야지. 예수님을 견제하는 거죠. 신앙생활 직분을 여러분 견제하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전에는 빵을 집에서 만들었죠. 그럼 소다를 넣으면 빵이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게 누룩이 이거죠. 그래서 빵을 부풀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뻥 튀기는 거. 나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실제로 누룩을 넣어서 이만큼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실제로 믿음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자기네 신앙을 부풀려서 되게 이렇게 화려하고 크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거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너희들 외식주의해라. 그래서 여러분 평가서나 보고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이력서도 그렇죠. 이력서도 그래요. 이력서 갖고 사람을 뽑으면요. 이력서는 거짓말이 많습니다. 그 조직이
거기서 원하는 거를 파악해서 자기가 맞춰서 내는 거죠. 실제로 뽑으면 그거하고 정말 이력서하고 상관없이 전혀 거짓말인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요, 우린 자꾸 이렇게 누룩을 넣어갖고 포장해서 보이려고 그런다고요. 특별히 교회에 왔는데 저 이거 옛날에 많이 했어요. 저희 다 할 줄 알아요. 뭐 이런 거 잘 속죠. 그래서 이 외식하는, 누룩하는 자를 조심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누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되게 잘하거든요. 아유, 저 이거 재능 있거든요. 근데 세월 지나면 또 못하겠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네 바리새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쫓아다니면서 자꾸 너네 포장하고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나 집게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거 주의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과 능력도 길러야 되지만 늘 싸워야 될 게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외식.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서 해야지. 모든 것들이 남 보이려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드러내려고 하는 건 다 외식이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야,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고 포장하고 그래도 실제로 그 안에 감추인 것들이 어떻게 된대요?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무리 숨겨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러므로 니네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어두운 데서 얘기했대요. 근데 이 소리가 빛 가운데 들린다는 거죠. 골방에서 얘기한 것도 야 이거 뭐예요? 쥐새끼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새가 듣고 골방에서 듣는 것도 지붕 위에 전파된대요. 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의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사람이 하는 건 너네 몸 뺏기 못 죽인다는 거죠. 목숨. 근데 진짜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면 너희가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지옥에 넣는 권세를 가진 그를 두려워하래요. 누구의?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바리새인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만 두려워하는 거죠. 저 왕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높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교회도 그렇죠. 전도사를 갔는데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장로님들이 자기는 정치하는 장로래요. 그래서 먼저 있던 전도사도 자기가 정치하면서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해줘갖고 개척교회를 나갔고 그래서 가는 첫날 부르더니 하는 얘기가 나한테 잘 보여 이 얘기예요. 결론은 나한테 잘 보이면 목회길이 열리고 저 목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실력도 없고 그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그랬더니 진짜 그분이 그 교회 대장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 교회 지금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무의식 속에 교회에 사람들을 서열을 매깁니다. 저분은 많이 가졌고 오래 다녔고 저분은 영적이고 뭐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뭐예요? 무의식 중에 그 사람 붙잡고 하는 거죠. 그 사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나름 붙잡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교회 나오실 수 있겠어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야 그래 봐야 저 사람들도 목숨 뺏기 못 죽여. 마지막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거든. 그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권세가 있어. 그걸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영적이지 않다는 거죠. 늘 눈에 보이는 사람, 나한테 어떻게 얘기하나, 날 어떻게 보나. 이 수준을 못 벗어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건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고 가짜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뭐든지 뭐 할 때 너는 11조 드릴 때 안식일 지킬 때 주일 예배할 때 구제할 때 하나님 사랑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그럼 걸리는 게 없는 거죠. 이번 명절 지켰잖아요. 여러분 멀어도 가죠.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면 드리는 거고, 아 굳이 거길 가나, 피곤한데 먼데 뭐 보내고만 말지, 그럼 이거는 거칠해져. 사랑하면 가는 거고, 사랑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 사랑해서 해라.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가, 다른 거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가 하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 다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참새 5마리가 있대요. 이게 두 아사리온에 팔린답니다. 참새 5, 참새고기 먹어보셨어요? 저는 먹어봤는데 쇠고기 같아요.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예전에 시골에서 클 때 보면 어른들이 잡아서 주고, 그 다음 꽁도 먹어보고. 참새 뭐 누가 먹겠어요 이거. 가격이 얼마나 싸니? 두 아사리온이래요. 오늘로 치면 2,000원? 200원? 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참새 5마리도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근데 하물며 너네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죽을 것만 걱정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날 죽일 거야.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망할 거야.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을에 우리가 겁을 너무 많이 내고 내가 스스로 사람 앞에 복종하는 거죠.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어렸을 때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게 참 은혜도 되고 두려운 말씀이죠. 머리털까지 셌다는 건 뭐예요? 날 다 알고 계신다. 내 머리털까지. 제가 머리털을 어떻게 쉬어요? 근데 머리털까지 다 알고, 이게 실제로는 두려운 말씀이고 은혜죠. 나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나 다 아시는구나.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이것도 다 알고 계시니 이게 두려운 말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두려운 게 사람이고, 뭐 저도 목회하지만 여러분 교인이 1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야, 이 사람 떠나면 어떡하나? 뭐 그것도 두렵겠죠. 저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어떡하나?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눈치 보겠죠. 이거 두려운 거거든요. 야,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이게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예수님이 그다음 하시는 말씀은, 너네 형편과 처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라. 자, 이거 잘 보세요. 성경에서 신명기 6장에도 나오죠.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막연하게 생각한다고요. 아, 하나님 사랑해요. 눈물로 맨날 찬양 부르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뭐래요? 오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말씀을 하면서 드리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러면 하지 말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만약에 어떤 대상이 있어요. 야, 저게 목사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저게 교회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한다는 거죠. 저런 사람이 예배를 하니까 우리 예배하지 말자.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1조 얘기. 왜 교회가 11조 강조 안 해요? 유튜브 강조하는 교회 없는데. 유튜브에 보면요, 요즘 개신교는 왜 11조를 강조하나, 그런 유튜브 있어요. 제가 의심이 드는 게, 강조하는 교회 요즘 없거든요. 누가 강조해요 요즘? 자기네가 지어낸 얘기지. 그 다음에 예배도 뭘 강조해요 요즘? 강조한다고 옵니까? 이런 거죠.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말세가 되어갖고 진짜로 사랑하지 않으면 못해요. 가르쳐서도 못하고 훈련시켜서도 못해요. 애들이 가르친다고 요즘 부모님 사랑합니까? 애들이. 그러면 하물며
육신의 자식들도 부모님을 안 사랑하는데 안 되잖아요. 가르쳐도. 아니 이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이게 가르치고 훈련한다고 되냐고요. 사랑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규례, 제도 아니면 뭐 관습 이게 버려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다 버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면 이게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은 뭐냐면은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지만 다 알고 계셔. 다 세고 계셔. 마지막은 나의 심판자셔. 그래서 이 사랑과 두려움을 합치면 뭐가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경외죠. 경외의 뜻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신앙, 믿음 생활에 열심은 있는데 뭐만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 그러니까 자기 사랑. 내가 보여지려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전도사를 갔어요. 그런데 어저께까지 그냥 청년이었어요. 청년부 회장이었고. 근데 오늘 갔더니 전도사래요. 그러니까 눈치가 있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크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래서 크게 부르고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아멘 되게 크게 부르고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도 아멘 안. 우리 교회 믿음이 좋은 전도사님이 왔어.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계속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집에 갈 때는 내가 이 교회를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계속 그렇게만 배워요. 계속 그렇게만. 그럼 아멘도 크게 하고 찬양도 크게 하고 열심히 하는데 실은 그게 전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은 그럼 무슨 능력이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수만 명 모였는데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걸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 줄 알아? 하나님만 보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 여기까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이 인정 안 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욕먹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그런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사람에게 걸리지 않죠. 그럼 그 사람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사람하고 부딪힐 수 있죠. 되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님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러면서 8절.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 다음 누구 시인하래요? 예수님.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를 넘어 예수님 고백하는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병 고쳐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럴 땐 예수님 시인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돈도 안 주셔. 이제는 병도 낫게 안 하셔. 이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애들 진로가 열리지 않아.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시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그 마지막 믿음 생활은 뭐 예수님 시인하는 거. 근데 어디서 하래요? 사람들 앞에서. 무식하고 폭력적이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래요. 그럼 나도 예수님이 시인해 주신다는 거죠. 이거 베드로가 배웠다고요. 근데 결론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인 안 했죠.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모릅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시인 안 했죠. 여러분 예수님 시인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럼 천국 갈 때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도 부인하신다는 거죠. 나도 몰라.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누가 나를 모른 척 하는 거? 야, 분명히 아는데 모른 척, 그 배신감, 막 이런 거. 그런데
이 시인은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하고 돌을 닦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육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착각하죠. 제가 예수님 시인할게요. 이건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요. 예수님 시인하는 건 여러분의 의지, 공부로, 훈련으로, 노력으로,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 시인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많이 배우고 공부해도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예수님 시인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시인이 돼요. 병 들었을 때 예수님이 시인이 돼요. 고백할 수 있어요. 되게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맡길 때, 모든 일들이 예수님 시인하는 게 성령 받으면 왜 예수님을 고백 못하냐? 성령 받지 않으니까. 근데 이 성령 받음도 오순절 사건처럼 그렇게 큰 성령을 받는 일도 필요하지만 매 순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매 순간.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세요. 여러분에게. 그냥 손 붙잡고 금식하고 40일 기도해야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새벽 아침에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세요. 내주하신다고요. 문제는 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왔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늘 사람 보고 육신으로 사니까 성령이 여러분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독. 오셨다가도 내가 여기 들어와야 되나. 얘는 성령에 대해 관심이 없어. 늘 사람만 보고 다른 것만 신경 쓰고 그럼 성령이 오셨다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거역하는 거는 괜찮대요. 말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실제로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말일 땐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요번 쉬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편이 있는데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시편 9편이 나옵니다. 시편 9편의 끝이 이렇게 나와요.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시편 1편의 풀이가 시편 9편이고 내 말의 이 묵상이 이거의 완전 해석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119편은 전부 답관체라 그러죠.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그 앞자만 따가지고 한 알파벳 하나로 8행씩 지어요. 8행씩. 그래서 170개 가까이 이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율법 말씀만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 문학으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꾸미고 찬양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동원해서 고백한 게 시편 119편입니다. 제일 길죠.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계시는데 내 안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죠. 율법. 근데 이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여러분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목소리 말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거. 그럼 말씀이 소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을 빌리겠다는 거예요. 입술. 그러니까 내 입술의 도구가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와 갖고 나오는데 그 욕으로 나오는데 내 입을 사용하는 거죠. 아니면 어떤 영이 들어와서 노래를 불러. 영감이 와서 시를 써. 내 입술이 이런 통로가 된다고요. 근데 내 입의 통로가 악한 영, 다른 육적인 게 아니라 오직 말씀만 나오는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실 때 내 입술을 통해 나오시는 거죠. 내 입이 이런 도구인가?
이런 도구.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전부 내 생각. 훈련받은 거, 교육받은 거.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을 통해 나오는 말씀인가. 이거 계속 훈련하다 보면 구별합니다. 이건 욱해서 나온 거고, 이건 습관적으로 나온 말이고, 이건 배워서 가끔 나오는 말이고, 이건 나도 모르게 나온 감정으로 나온 거고, 이건 성령으로 나오는 말씀이구나.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나로 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느 때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 권세에 있는 자 앞에 끌고 가서 너희에게 무엇을 물어볼 때 베드로가 이렇게 끌려갔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근데 성령이 있는 자는 성령이 그때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은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성령이 네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요셉도 그랬죠.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죠. 잡혀가서 왕들 앞에 쓸 때마다 안에 성령이 말씀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린 이걸 배워서 하려고 그래요. 나도 다니엘처럼 얘기해야지. 배우고 암송해요. 절대 못합니다. 이건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가? 신앙생활 처음엔 다 배워서 한다고요. 교회 들어오면 애들에게 열심히 여러분 가르치잖아요. 배우고 싶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 나가 떨어지죠.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예를 들어 여러분 어머니가 오늘 죽어요. 오늘 저녁 12시에 죽어. 하나님이 가르쳐줘. 12시에 죽는다고 의사가. 근데 엄마 소원이 너무 맛있는 음식을 하나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배워서 해야지. 근데 배우는데 막 짜증이 나. 그럼 못하죠. 사랑하면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엄마한테 해주는 마지막 음식인데 사랑하면 해요. 사랑하면 멀리 가서도 사오고 다 해서 그거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해준다고. 근데 그거를 배워갖고는 못하죠.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배워서 하는 건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사랑해서 하는 건가? 그럼 사랑하면요.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오히려 하나님 나 이거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불쌍히 여겨. 그럼 감동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배워가지고 어느 경지에 이르러서 하려고 그러면 못한다니까요. 예전에 중고등부 애들 교사를 했는데 애들을 데리고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온누리교회 목요 집회도 갔다 오고 그때는 뭐 가려면은 애들 낮에 만나요. 저녁 8시 집회인가 그런데 낮에 만나야 돼. 그것도 지하철도 온누리 거기 갈 때는 1호선이 용산행이잖아요. 인천 분들 잘 모르시죠? 지하로 가는 게 아니라 인천행이 아니라 용산 가끔 와. 그럼 또 가서 애들 밥 먹여야 돼. 근데 집회를 갔다 왔는데 애들이 흥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에서 경배와 찬양 뭐 고려대학교 그 밖에 그런 데서 막 집회를 하고 그랬다고요. 비 오는 날. 애들 데리고 갔더니 근데 흥분을 해요. 뭐 애들이 갔다 오더니 선생님 우리도 찬양단 만들고 싶어요. 만들어 봐라. 근데 악기를 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지들끼리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만들고 싶으니까 자기네가 친구 찾아다니고 그냥 찾아서 연구하고 그땐 유튜브도 없는데 결국 만들던 걸요. 사랑하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중심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두레똥 가부의 헌금을 받으시는 거죠. 바리새인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 세시는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하나님 이거밖에 못 드려요. 주님은 사랑해요. 여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 다음을 넘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절대로 배워서 안 돼요. 그래서 야 해봐. 할렐루야를 해봐 좀. 아멘 좀 해봐. 절대 안 나와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건 성령 받아야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소리치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고 아멘하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이 성령이 아멘! 용기를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경외를 넘어 이걸 통과해야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데 그러면은 야, 회당이나 위정자, 권세자들이 끌고 가서 너한테 물어.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전에 베드로는 아니라 그러고 지 스스로 도망갔죠. 그리고 닭이 올 때마다 으아 뭐 이랬다고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가 그 배신했던 가야바의 뜰에 다시 가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던 거기에 다시 쓰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얘는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아니다. 얘 옛날에 무식한 애였는데. 왜 그래요? 성령 받으니까. 성령이 안에서 말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지혜고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책 읽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이건. 하늘의 지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공부도 많이 해서 준비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형편과 교회와 모든 걸 아시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하는 거.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요. 사랑해서 만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요. 근데 성령 받으면 성령이 말하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뭐를 해야 될지 지시해 주세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걸 하나도 모르는 거죠. 바리새인 하실래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제자가 되실래요? 제자도 이걸 몰랐다고요. 듣고도 몰랐죠. 한참 걸리죠. 저는 특별히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새벽에 오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시라고 믿습니다. 이걸 더 넘어가서 하나님 사랑해서 오는 것이고 사랑해서 드리는 거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있을 때 그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고 야 하나님 나 이 사람 미워하면 나중에 뭐라고 책망하실 텐데 이게 되면 이렇게 될 텐데 두려워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두렵고 떨리고 저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예요?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죠.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사랑해. 하나님 사랑.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에서 청소하는 거고 와서 엎드리는 거고 그거 하는 거고 못 입는 거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두려워서 하는 거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은 성령 받아서 성령 받았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말씀 입을 보면 안다는 거 입. 그게 네 생각인지. 여러분 사탄도 내 안에 가끔 들어왔다 나간다니까요. 사단이 시키는 말인지. 그거 있잖아요. 확 들어와갖고 욱하게 만들고. 이게 성령이 하는 말인지. 성령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성령 되시고 그 성령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목소리와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죠. 가르쳐 주신대요. 너희들 이렇게 믿음 생활하거라. 이건 다 뭐예요? 내면의 종교. 외식이 아니라 내식인 거죠. 밖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와서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예수님 마음 주세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오늘도 살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람들 만나고 나가 일하고 살게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오늘 누구 앞에 서든지 내 입술을 주장하셔 성령으로 말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말하는 걸 보면 저분이 직분이 있고 다 그런 것 같은데 심지어 목사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선동하는 거고 막 길거리에 나가면 그 구분이 안 되세요? 이런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두렵고 경외하시고 마지막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 위정자, 두려움, 죽음 앞에서조차 성령께서 여러분 말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이기는 거죠. 그 죽으라고 주는 그래서 다 이기잖아요. 지혜를 주시고 바울도
그래서 계속 그러잖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 마땅히 할 말을 이런 문제 어려움마다 가르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른 믿음 생활. 겉으로는 봐선 하나도 몰라요. 근데 내면의 종교. 바리새인이 아니라 내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내식하는 자.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이 기쁨, 하나님 사랑, 하나님 두려움, 성령 충만. 이런 성도 그리스도인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믿음 생활 어렵지만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많은 이적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달려와 예수님과 논쟁합니다. 그들 많이 드리고 헌신하고 살지요. 근데 그들은 다 사람 바라보고 합니다. 사람 바라보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모든 종교 형식을 다 없애버립니까? 그것들 다 지켜. 대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믿음 생활하고, 더 나가서 위정자들, 권세자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할 말씀들을 다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바리새인 말 들어야 되는지 예수님 말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 배운 거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말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적이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경험하면 다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라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